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폴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해주는 그런 코칭과 또 트레이닝, 그런 워크숍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제가 미국에서는 다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한국말로 준비했는데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간증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미국에 가서 9살까지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다시 한국에 이제 이사 왔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한소망교회에서 멀지 않는 일산 주염역 근처에서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한국에서의 그 생활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언어적인 장벽도 굉장히 높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게다가 제가 ADHD, 그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10분 이상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이제 일어나서 교과서를 읽으라는 그런 가끔씩 일이 있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나 손과 발에서 땀이 나고 정말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말로 교과서를 읽으면 주위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저를 놀리고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1년 정도 지나가면서 제 안에 너무나 그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는 식당에 가도 정말 물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안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피해의식과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그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님과 어떻게 보면 제가 화를 내는 것이 저희 유일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잠들기 전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는 새벽에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아침에 또 학교에 가기 전에 또 어머님께 그런 안수 기도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그때 한국을 떠나 캐나다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제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되니까 제 미래를 바라보는데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제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하고 과연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15살인 나이에 부모님을 졸라서 제가 캐나다에 혼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유학 생활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저한테는 새로운 방식의 어려움으로 그것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영어 발음이 틀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이렇게 어떻게 놀리지 않을까 그런 피해의식이 항상 있었고
또 제가 가족을 떠나 또 친구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타지에 가서 혼자 의지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 항상 외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유학 가서 제가 캐나다 홈스테이에 있었는데요. 또 홈스테이를 있으면서 제가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홈스테이는 제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거의 12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뼈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홈스테이는 가끔씩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팬케이크를 매일 해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팬케이크만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런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스파게티의 양을 만들면서 매일 스파게티를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힘든 시간이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생활도 하게 되고 믿음 생활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로 옮긴 그 홈스테이에서는 너무 좋은 그런 홈스테이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가족이 제 두 번째에 있는 홈스테이인데요. 너무나 저와 아직도 연락을 하고 거기 계신 이제 홈스테이 그 엄마 아빠한테 저는 지금도 mom and dad라고 엄마 아빠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밴쿠버에 있는 그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라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영학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크리스찬이 100명에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속화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믿는 그런 신앙과 가치관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리게 해주셨는데 그게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변증학자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면서 정말 기독교 서적과 이 변증학 서적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제가 논리적으로 또 저만의 그런 신앙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많은 대학생들이 또 진로에 대해서 그런 많이 고민을 이제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꿈은 미국에서 이제 Fortune 50 컴퍼니라고 가장 큰 미국의 대기업 50군데에서 최고 인상 담당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대외 활동도 하면서 학생회에서 리더도 하고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아서 꼭 이 꿈을 이뤄야겠다고 제가 이런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꿈꾸던 그런 기업 보잉사에 제가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꿈꾸던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높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에 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펄, 너는 너의 American Dream을 정말 이뤘구나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가니까 제 안에 이상하게 뭔지 모를 그런 공허함과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몰랐는데 이런 감정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데 제 안에 그런 계속 뭔지 모를 공허함,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봉사도 하고 했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면서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그런 너무 실망감이 있는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내가 왜 회사를 가고 있지? 정말 이 회사를 가면 내가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실망감이 있고 왜 공허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your life.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게 제 중심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모든 게 제 중심이었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제 멘토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멘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폴, 하나님은 너한테 주신 목적 있고 소명이 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며 오스 기네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인생의 정말 성공의 방정식이 180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성공이란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명예를 쫓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오시는 성공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럼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저니에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특별한 디자인이 무엇이고 나의 그런 탤런트가 뭐고 강점, 열정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했을까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명에 관한 모든 책은 제가 다 읽으면서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저처럼 정말 이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있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너무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주신 마음이 폴, 너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아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책을 쓰라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년 반이란 세월 후에 2015년도 3월 15일 날 제가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고 또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2015년도 3월 15일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정말 자살 행위와 같다라는 말도 했었고 또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했지만 제가 살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정말 내 자신의 안락과 내 자신의 컴포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제 인생을 완전 180도 변하게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 다음부터 열심히 쓰게 되면서 2016년도에 이제 Quarter Life Calling 이란 책으로 제가 미국에서 썼는데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셀카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Quarter Life Calling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한 번 순종하니까 정말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책이 나오는 출판 날에 1000권이 이상이 팔리고 그래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쓴 사람도 아니고 처음 책을 쓰는 사람인데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저한테 뉴욕에 있는 출판 에이전트가 이메일이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폴,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아마존에서 너의 책을 구입했는데 너의 책을 읽고 내 인생이 180도 변했다. 그래서 정말 너의 책을 대형 출판사랑 재출판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저희 돈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기성 같은 그런 이메일인지 알았지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펄 진짜다 하면서 다음 주에 LA로 출장을 오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판 에이전트입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이 프로포즈를 모든 대형 출판사한테 보낼 건데 폴,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주 후에 저한테 에이전트가 전화 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출판사 7군데가 저랑 재출판하자는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사실은 놀랐습니다. 사실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그냥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Quarter Life Calling이 이제 재출판이 돼서 2017년도에 이제 4월 달에 또 에디팅이 돼서 두 번째 이제 에디션이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폴란드에서도 또 책이 출판이 되었고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는 이것을 풀타임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해 주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카라라는 단체를 지금 설립해서 지금 미국과 또 아시아를 돌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워크숍과 트레이닝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좀 소명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나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소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스키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 부름도 없다. 소명은 없고 단지 일만 있을 뿐이다. 소명이 영어로 calling인데요. calling은 누군가 나를 부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calling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들,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런 거에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calling이 있으면 caller,
나를 부르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저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명에는 간단히 말해서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1차적인 그런 소명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가지의 영양분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컬러, 우리를 부르시는 분과 연결돼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양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동행하는 삶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요. 작년 말에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폴, 너는 많은 책들을 읽는데 왜 내 책을 멀리하냐 하면서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매일 정말 1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처음에 이 새 계획을 만들면요, 보통 2주 정도 가잖아요. 그 2주 후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첫 고비를 제가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밌는 책을 제가 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 파워풀하고 너무 재밌고, 여러 가지 이 역사와 이 여러 가지 드라마와 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나오잖아요, 이 성경책에서는. 근데 그런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에서 얼마큼 바꿔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정말 지금 정말 청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소망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청년들과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알 거라고 믿습니다. 2차적인 소명은요,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디자인의 방법대로 주신 소명입니다. 그것이 학생으로서, 아니면 군인으로서, 아니면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서, 또 회사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명이 있는 것이 2차적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좀 그 소명에 대해, 2차적인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이 성속의 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같은 직분을 가진 분들은 영적 소명이 있고 그 외에 미술, 미디어, 법, 정치, 그런 사회복지, 사업 같은 일을 하는 세속적인 소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이런 영적인 소명이 세속적인 소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씀 공부, 새벽 기도, 선교 아웃리치 등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역만큼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더 덜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목회를 해야 된다 하면서 잘못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은요, 전임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소명은 동일합니다. 영적인 소명이 세속적인 소명 위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소명은 영적입니다. 그게 목사든 기업가든 선교사든 간호사든 회사원이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생각했을 때는요,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직접적인 음성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경우는 그런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소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컬링, 이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기질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그런 열정이 있고요, 우리 인생 경험들이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스윗 스팟이라고 말을 합니다. 테니스나 그런 라켓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는데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라켓에서 테니스 공을 쳤을 때 가장 멀리 나가고 잘 맞는 부분을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스윗 스팟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유한 성격, 그리고 우리만의 재능,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정, 패션스가 있고, 그 다음에 life experiences, 인생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나 또 이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다 고유의 성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과묵하고 좀 내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어떤 플로우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고유한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격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MBTI라는 마이어스-브리그스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런 독특한 기질과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컬링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능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세 가지의 강점, 재능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5초 시간 지났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아직 생각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생각하세요 하면 사실 5초의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강점을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었을 때는요 다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각의 강점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리 잘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잘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강점을 통해서도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Strengths Find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코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점 혁명이라는 그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를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했는데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저의 톱 5 강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재능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디자인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솟고 무엇을 할 때 힘이 빠지는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열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양한 열정과 나의 소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지만 제가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소명이랑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저는 열정보다 거룩한 불만족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은요, 이 망가진 세상을 볼 때 어떠한 부분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바꿔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회를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걸어가시는데 어떠한 노숙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 노숙자분들을 보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동정심이 생기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청년들을 볼 때 정말 너무 많은 포텐셜이 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런 거 소명이 있는데 정말 낭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코럴 라이프 컬링이라는 책을 쓴 것도 그런 거룩한 불만족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혹시 사람들 중에 나의 그런 거룩한 불만족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실험 정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인생 경험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계신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좋은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painful하고 어려운 힘든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는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파워풀한 거는 이 인생 스토리, 라이프 맵이라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이게 저의 그런 라이프 맵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위에는 positive 그런 긍정적이고 좋았던 사건들이었고, 밑에 있는 걸 보시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그려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제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비전을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엑서사이즈들이 제가 시간이 있으면 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 청년의 시간에서 챕터 끝에마다 그런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더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D.L. 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한테 자격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트라우마로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얘기하는 자체는 저한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에도 대학교 때도 계속 이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책을 출판을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이메일이 오면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나 부담감이 있었고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너무나 저한테는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필리핀에도 제가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또 일본에도 이제 다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워하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았어요. 폴, 너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을 제가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약한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때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소명대로 나아갔을 때,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나는 그냥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이고 나의 파워는 하나님께 오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청년들 중에서 아니면 성도분들 중에서 어떠한 컬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중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가 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다시는 그냥 소명대로 살지 않는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제 삶이 어드벤처, 그런 모험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놀래켜 주실까,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세요.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는 공급해 주세요.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느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소망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현실 속을 보면 굉장히 암담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약속이 있고 그런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천스는 그의 모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매 5년마다 일어난 동창회에서 정말 특이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때는 5년째 동창회에 갔는데요, 많은 동창들이 나와서 굉장히 그런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동창들은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벌써 대기업에 임원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정말 더 좋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그런 동창회, 10년, 15년, 22년 후에 동창회에 가니까 점점 동창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 클레이튼 크리스천슨 작가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왜 동창회에 안 나왔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어떤 친구는 벌써 이혼만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정에 그런 불화가 있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일에 그 중독이 되어서 그런 가족과 그런 만남이 없고, 또 이런 나중에는 30년째 되는 그런 동창회에 가보니까 어떤 친구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이런 똑똑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인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기 나오신 말처럼 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이란 질문에 많은 동창들은 그것을 성공, 돈, 정말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평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작가는 독자들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좋은 질문은,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청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하시는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으면요,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력서를 보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회사를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거대로 살았냐 하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1대1로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라는 말이 가장 큰 칭찬일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My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소명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그런 칭찬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